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890쪽에 있습니다. 시편 119편 1절로 8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시편 119편은 성경 전체 1189개의 장 중에서 가장 절수가 많은 장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편 119편이 길게 쓰여진 이유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시가 알파벳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히브리어 알파벳 22글자에 맞춰서 한 글자당 총 8절씩 22연, 그래서 총 176절로 구성되어서 각 8절마다의 주제가 있는, 그래서 길지만 8절마다 조금씩
새로운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읽기에 지루하지가 않은 시가 바로 이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에 이런 알파벳 시가 종종 등장하는데요. 이런 식의 알파벳 시가 쓰여진 데에는 두 가지 이유를 주로 꼽습니다. 하나는 아이들이 말을 배울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대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나다 이렇게 배우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에 맞춰서 쉽게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히브리어의 모든 언어, 1부터 10까지, 기읍부터 히읗까지 모든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이 그 이유라 합니다. 이유야 어떻든 이 시편 119편 총 28가지의 다른 주제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에서 가장 먼저 다루고 있는, 오늘 1번으로 다루고 있는 것은 복에 대해서입니다. 복에 대해서입니다. 복에 대한 시편 중에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것, 시편 1편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는 이 시편처럼, 오늘 시편 119편도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편이 말하고자 하는 복, 여호와를 따랐을 때 받는 복, 이 복은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성공하다, 형통하다는 뜻도 있지만 그 뜻 말고 이 성경 원어적인 의미로는 똑바로 나아가다, 바로 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복은요, 성경이 말하는 이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 똑바로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향해 똑바로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똑바로 살게 되면 자연히 오늘 시편이 말하는 것처럼 불의를 선택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고 올바른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는데, 바로 그것이 복된 삶, 복이라는 말입니다. 삶을 살다 보면 선택의 순간들이 무수하게 다가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어떤 것을 선택해야 옳은지, 어떤 게 더 나은 것인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바뀌고 내 행동이 바뀌기 때문에 이러한 선택의 순간과 또 기준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성경은 삶의 선택 기준이 내 기분이나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라, 그럴 때에 우리의 삶에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은 나의 감정, 나의 삶의 기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뜻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성경의 삶의 선택 기준, 내 기분이나 내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것이 내 삶의 선택의 기준이 되었을 때 우리의 삶에 복이 있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와 또 많은 교인들이 서로가 맞다고 하는 이 시기에, 서로의 의견들을 내세우는 이 시기에, 우리나라의 각 사람들이 서로의 의견을 피력하는 이 시기에, 그래서 어떤 것이 옳은 길인지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 이때,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하게 되는 이 시기에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복이 있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복된 삶을 누리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할 수 있는 방법이 오늘 말씀의 주된 내용입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인은 율법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온전하게 행한다면 그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증거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께 속한 자는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자이기 때문에 복이 있다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율법을 지키는 게, 이 율법을 싹 다 지키는 것은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그래서 2절이 같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완전하여서, 어떻게 선하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이 율법을 다 지킬 것이라고 바라시지도 않으시고, 또 그렇게 되는 것을 원하시지도 않으십니다. 우리의 노력만으로 완전하여지고 또 선하여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행위가 온전하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행위가 온전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 순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자가 가져야 할 자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 의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당신을 겸하여 섬기는 것을 원하시지도 않으시고요, 그러한 자를 토하여 내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섬기며 따를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올바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복 있는 삶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특히나 아이들이 가끔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럼 착하게 안 살고 하나님만 믿으면 천국 가는 거라고요? 나쁘게만 살아도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고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렇게 말이죠. 그에 대한 답이 여기 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안으로 나아가는 복을 얻게 된다면, 그 복된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으로 가는 올바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불의를 행하지 않고 주의 도를 행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불의하게 살래야 그렇게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누리기 원하는 우리에게 불의하게 살지 않고 주의 법도를 지키게 하신 데에는 결코 우리를 율법으로 올가매서 자유롭지 못한 생활을 하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주의 법도를 지켜 행함으로 세상과는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살며, 또 그로 인해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율법은 누군가를 올가매는 족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큰 은혜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오셨다고 다 율법을 폐지하셨다면, 그렇다면 구약의 율법은 필요 없는 것이 아니야? 아닙니다. 분명하게요,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묵상하고 또 지켜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이 때에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1절에서 4절을 통해서 율법 그 자체와 또 복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언급한 시인은요, 5절에서 8절을 통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의 율례대로 사는 게 옳다는 것은 알지만 이 주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며 사는 것이 자신의 힘만으로, 나의 힘만으로는 부족하고 불가능한 일임을 시인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길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내 길을 굳게 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주의 계명에 따라서 행함으로 죄를 지었을 때 느끼는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느끼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가치관과 세상의 판단 기준으로 혼란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철저하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말하며 기쁨으로 주님의 율례에 순종할 것임을 또 시인은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이것이 바로 시인의 다짐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며 복이 있는 자의 삶은 다른 세상적 성공이나 번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로 올바로 나아가는 것임을 확신한 이 시인은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임재와 또 보호하심을 간곡하게 바라면서 오늘 이 1년을 마무리합니다. 세상에서 복된 삶,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즘 같은 때에는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서 그래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을 알아서 그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무엇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자가 되지 않도록 그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내 안에 강력하게 움직이시는 주님의 성령을 느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의지해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아서 버림받지 않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